지극히 작은 자 보기에는 참 가치가 없고 아무리 해도 성과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향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향한 것이다. 그와 같은 자들을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고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한 영을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들의 업적, 그들의 향한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 귀하게 사랑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하며 한 가족이 돼서 주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같이 걸어가며 나갈 때 주님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하는 부흥도 주님께서 내가 나에게 행한 것이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함께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갑자기 허리가 좀 아파갖고 그래갖고 오늘 우리 선교사님께 좀 찬양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한 50년 전부터 이 허리가 아팠었는데 50년 동안 하나님이 그래도 잘 지켜주셨어. 할렐루야. 진짜 신기할 정도로 제가 군대 공수부대 가서 허리 다쳐갖고 제대했는데 수술까지도 하고 그랬는데 또 50년 동안 하나님의 허리를 지켜주셨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아플 때가 와요. 가끔 가다가 아플 때가 오는데 그때는 어떤 때냐? 좀 무리했을 때, 신경을 많이 썼을 때, 또 운동하지 않았을 때, 허리 운동을 계속 잘해야 돼요. 허리 아픈 사람들은 허리 근육을 계속 잘 이렇게 가게 해놔야 이 허리가 약해지지 않는데, 뭐 바쁘다 어쩌다 그래갖고 운동을 좀 적게 하면 꼭 이렇게 문제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내가 좀 무리를 하고 있었지 않았는가 그런 마음이 들고, 우리 요번에 그 지난주에 월요일날, 요번 주 말고 지난주에 월요일날 아침에 우리 안수롱 목사님도 목회자 세미나 가서 촬영하고 또 편집하고 또 2박 3일 동안 장로 수련회 그 세미나를 그 산생교회에서 한 그것도 한 10편 이상 되는 것들을 편집하고 수요일날 그렇게 했고 또 뭐 월요일날 또 복음방송 또 인도했고 그 다음에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그 한인교회 발달장애 수련회 그 이틀 동안 막 그 수련회에 그 참여하고 그 찍고 그리고 그걸 이제 한 몇 개 편집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열심히 뛰었어요. 할렐루야. 대단하다. 저도 생각하기를 그냥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도 촬영을 하면서 앉아있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작년도가 1회 있고 이번에 발달장애 그 컨퍼런스를 했는데 또 한 이틀 하는데도 그냥 껐더니 잘 그래도 감당을 해서 야 이거 맷집이 좀 늘었나 보다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사람이라는 게 속이지를 못해요. 맷집이 는 게 아니라 무리를 하면 그게 그래갖고 지난 목요일 날은 하루 종일 그 전국 장로, 성결교회 전국 장로의 수련회 세미나를 한 10개를 하루 종일 다 만들어버렸어요. 실력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다 만들었어. 근데 그 다음날 그러니까 조금 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지난주일 설교를 통해서 새벽기도 설교 통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지난 새벽기도 설교 때 시편 62편, 63편, 64편의 설교가 무슨 내용이었냐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해요.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당했고 왕위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압살롬 그 아들이 왕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배반당한 것이 아니라 아들한테 배반당해갖고 왕위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것도 늙은 나이에 자식한테 배반당했을 때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시편 62편에 볼 것 같으면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시편 62편엔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왕위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의지합니다 하는 것이 시편 62편이었고 63편에서는 그 광야 가운데 있지만은 그가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대. 대단하죠. 그 배반당하고 또 공격해오고 이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뭐냐? 그가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 이걸 아름다운 성전에서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니까 그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야,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멋있는 교회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그 영광을 체험하고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배반당하고 광야에 있으면서 목마른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좌절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체험하니까 영광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니까 그가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송한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것이 시편 64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제가 그 64편을 새벽기도 설교를 하면서 야, 그렇구나. 주여, 우리가 작은 마국간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면 우리는 찬양과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64편에서는 그럼에도 때로는 근심된 마음이 오고 두려운 마음이 오더라 이거예요. 예, 성령 충만하다가 은혜 찬양하더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고 근심이 와요. 사탄은 항상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로, 환경으로, 또 여러 가지 위협으로, 올무로 우리를 자꾸 공격해와. 마귀가 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시때때로 우리가 좀 약해져 있다든지 또 방심이 있다든지 느긋해져 있을 수 있는 게 인간인데 그럴 때 공격해 온다 해요. 그러니까 64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근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괜찮은 것처럼 또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위선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마음에 근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주여, 이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해주옵소서.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공격하는 자들의 화살을 하나님께서 대신
쏘아 주신다 그래요. 그들이 쏜 화살이 도리어 그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한 말이 그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넘어지고 자빠진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나가면서 근심된 일도 있고 두려운 일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천신갑주를 입으세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천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유의 흉배, 또한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이 복된 시간, 기적의 시간, 능력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무슨 설교를 하나님 해야 됩니까? 할 때 제가 발달장애 그 수련회 끝마치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자꾸 떠오르는 말이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 이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가 어떤 자인가 할 때,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감사하다고 표현한다든지 뭔가 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그런 힘이 없어. 어떤 의미에서 항상 도와줘야 돼. 항상 보살펴줘야 돼. 그래야만이 가능한 자, 어린아이 같은 자, 병드는 자, 갇힌 자, 이런 모든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할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제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우리 ANC 온누리교회 목사님 김태형 목사님이 첫날 기도 강연을 하셨어요.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면 장애 아이를 통해서 얻은 7가지 하는 그 제목의 강연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캐나다에 원주민 선교를 나가셔갖고 생활하다가 아들 둘 낳고 세 번째 아이가 생겼는데 딸이요. 그런데 세 번째 아이가 장애예요. 그게 발달장애예요. 그러니까 지적인 발달장애예요. 두 아이는 아주 건강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런데 셋째 아이가 장애야.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내가 선교를 하고 했는데 이런 일이 왜 있을까? 그랬는데 20년이 지났어. 그 아이를 낳고 여기 또 LA 와서 목회하고 지금은 ANC 온누리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지만 20년 동안 그 아이가, 딸이 장애가 돼서, 발달 장애가 돼서 20년 동안 아이를 키운 거예요. 그러면서 2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이가 장애인 아이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것을 7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7가지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혹시 유튜브 들어가시면 그게 나오는데, 제가 이제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은혜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평생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는 평생 고생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평생이요. 뭐 얘기할 수가 없어. 낫는 것도 아니야. 뭐 금방 우리가 뭐 병이 금방 낫고 그러면 참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괜찮겠지 하겠지만, 그건 낫는 것도 아니고 조금 나아지면 조금 뭐 좀 저하지 계속 도와줘야 돼. 그러면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가 그와 같은 장애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나 가정들을 보면 참 어떤 때는 참 대단하죠. 참 안 듣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좀 마음속에 안타까움도 있고, 왜 본인들도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장애가 있는가 하는 죄책감도 있기도 하고, 낙심도 있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의 시선들도 곱지 않은 시선들도 없지 않아 당하거든요, 많이. 근데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거다 할 때,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장애를 가진 그 자녀가, 그 사람이 바로 그들에게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평생에 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좀 더 많은 사람들, 좀 더 많은 영향력을 미쳐갖고, 야, 참 안 됐다, 저런 가정에 좀 더 없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텐데, 그래갖고 인간적인 계산하고 세상적인 계산했을 때 그들이 쏟아붓는 시간, 그들이 쏟아붓는 정말 헌신, 이런 거 따져보면 결과가 없어. 어떤 의미에서 뭐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애가 많이 좋아졌다든지 애가 많이 또 나아지고, 그것도 아니야.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야, 내가 내 인생 이렇게 한 아이에게 바쳐서 행하는 것이 헛수고는 아닌가,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끝마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참 소비가 아닌가,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 아니다. 네가 행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안 도와줘도 너는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제 마음속에. 다른 사람 못 도와줘도 네 자녀 그를 돌봐준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해. 나는 네가 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해. 내가 네가 한 것에 대해서 하늘 아래의 상이 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이런 생각을 하고, 참 어떤 때는 이와 같은 일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관점 봤을 때는 그들은 귀한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흥운동이 뭔가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부흥운동이 뭔가, 야, 교인들 좀 많이 모이는 게 부흥운동인가? 그것도 부흥운동이겠죠. 교회가 막 발전하는 것, 그게 부흥운동인가? 그것도 부흥운동이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부흥운동이 뭐냐, 무엇이 부흥운동이냐 할 때 가장 지극히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 이것이 부흥운동이다.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가치도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지극히 작은 자, 내가 아무리 도와줘도 보답하지 못하는 지극히 작은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귀한 자다. 그런 자가 존귀한 자다. 그 한 생명이 귀하고 존귀하다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수 있는 그것이
결국 뭐냐? 부흥론이다. 그래서 왜 그들이 존귀한가? 왜 가치가 있는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는 쓸모가 없는 것 같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능력도 없고 생산력이 없는데 왜 그들이 가치 있는 존재인가 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그들을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그건 몰라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태어나게 했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한 사람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영혼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에요. 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 삶 속에 부흥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사람을 능력으로 평가하고, 사람을 업적으로 평가하고, 사람을 기능으로 평가하는 이런 시대에 오늘 잠깐 부흥운동은 뭐냐? 우리가 능력도 없고 또 업적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귀한 영혼이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세상적인 평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부흥운동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을 평가합니까?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얼마나 무시합니까? 능력이 좀 나보다 못하면 얼마나 깔봅니까? 가진 것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우습게 여깁니까? 사람을 평가하길, 세상적인 평가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이와 같은 것이 세상의 흐름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심판대에 양과 염소를 나누게 될 때 양의 무리, 염소의 무리를 나누시고, 양의 무리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굶주렸을 때, 목마랐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나를 평가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를 평가하지 않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서 찾아가졌다. 그들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그들을 한 영혼으로 봤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봤기 때문에 그들을 보살펴 준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갔던 너희들, 그것이 바로 나에게 행한 것과 같은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마음속에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어요. 그러나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주셨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으니 그 영혼이 귀하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기대를 가져요. 무엇을 하면 기대를 가져요. 내가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기대를 가져요. 내가 이만큼 게임하는 거 보니까 막 신경질이 나는 거야. 이 목사님이 가서 애들 게임하는 걸 보면서 내가 왜 저렇게 못해? 그만큼 투자했는데 잘해야지. 그러니까 기대대로 안 해주니까 막 낙심이 되고 자제되고. 근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 내가 바라는 기대, 그건 내 욕심적인 기대다. 나 중심적인 기대다. 그게 안 되면 낙심돼버려.
길러줬으니까 이제 너는 이렇게 보답을 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돼. 그게 육신적인 기대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딸은 기대를 못해. 아무리 투자를 해도 기대를 안 해요. 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른 애들보다 더 많이 도와주고 다른 애들 많이 해도 기대를 안 해. 원래 지금 애가 발달장애이기 때문에 기대를 안 해. 그런데 뭘 기대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기대해. 하나님, 소망의 문제를 깨달아. 내가 기대는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소망을 주세요. 저에게 소망이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소망을 가져.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래갖고 아이가 생각지 않은 걸 뭐 하나 깨달았어. 말 한마디 해. 보통 기대하는 아이들은 당연히 그것도 못해. 그러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딸이 그와 같은 일을 행할 때 기뻐질 거야. 네가 이걸 줄 알아. 소망이 생긴 거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구나. 내가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구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우리는 참 하나님께 보답하지도 못해. 별로 기대는 안 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서 조금씩 한마디씩 하고 감사할 줄 알고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 그때 그 영혼이 귀한 걸 깨닫게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부흥운동이 뭡니까?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것. 지극히 작은 자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별별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천하보다 귀한 자다. 아멘. 이런 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아멘. 그것을 깨닫고 우리 또한 그들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우리 주님이 이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내가 세상적인 눈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기대하지 않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큰 부흥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흥운동이 뭐냐?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함께하는 게 부흥운동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이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을 가지고 그에게 나눔을 통해서 누굴 나타내느냐?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부흥이에요. 내가 너보다 잘났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준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지만 진정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느냐? 내가 당신을 도와주고 당신이 함께하는 건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당신을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들어오면 돕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돕고 난 다음에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죠. 돕고 난 다음에 누가 드러나느냐? 내가 드러나지 않죠. 내가 하는 것, 내가 달려서, 내가 있어서, 내가 당신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도운 것이 아니라 내가 지극히 작은
3절에 보면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같이 나누기 위해서 내가 받았는데, 나누는 사랑, 이 사랑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나누는다, 이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물질을 주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았어요.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굶주린 자, 배고픈 자, 이런 자에게 우리의 사명은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나 혼자만 갖고 있으면 썩어지지만은 이것을 나눔으로 누구를 나타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랑을 받고 난 다음에 뭘 깨달았느냐? 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당신을 도와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서 그들을 도왔고, 그들이 어려울 때, 위로할 때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힘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쁨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나는 죽고 주님만 드러나고, 나는 세하고 주님만 자랑하고, 우리 주님이 그분을 드러내는 이것이 부흥운동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드러났다면 우리를 회개해야 되죠. 아, 아직까지도 내가 나를 드러내고 있구나. 그러나 내가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남을 돕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 도와주십니다. 나를 도와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때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고 그에게 함께 하면서 자꾸 위로해주고 힘주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으로 모시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테니까 그 예수님을 통하여 쓰임과 능력을 얻으시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참된 부흥 운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와 부흥 운동을 할 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은 가족이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어서 이제 무엇하느냐? 함께 주님 안에서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번 발달장애 세미나의 주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걸어가자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걸어가자. Together walking in Christ. 함께 걸어가자. 근데 강산 가운데 장애이신 강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강의하냐면 워킹 이 두 가지를 비교한 거예요. 워킹이 뭐냐? 우리 저 영어 발음으로 W-O-R-K-I 워킹 일하다. W-A-L-K-I 워킹. 내가 좀 발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 그래, 일한다. 워킹, 일한다. 또 워킹, 걷는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두 가지. 오늘 세상에 사람들은 일이 목적이 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일이 목적이. 또 어떤 사람들은 같이 걷는 게 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목적이, 워킹만이 목적이 되면 항상 그 일 가운데는 상하관계가 되는 거예요. 상하관계, 목적 가운데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각자 맡은 일을 하기에 바빠.
일상생활 얘기하면 안 돼. 일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상막한 거예요. 일이 끝마치면 관계가 끝맞죠. 일이 끝맞죠. 그러니까 일 중심적인 삶. 두 번째, 함께 걸어가는 삶. 함께 걸어가는 삶은 일 중심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돕고 나가는 삶이에요. 저는 우리 부흥운동은 지극히 작은 자와 일을 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와 일한다면 금방 우리는 낙심한 거예요. 성과가 없을 거니까. 목적이 안 되니까.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와 뭐 하느냐? 주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같이 걸어가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뭐냐? 어떤 목적 때문에 그 목적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가족이 아니라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또 돕고 협력하고 하면서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일하는데 일을 목적이 되면요, 제가 보통 시시한 얘기, 가족 얘기하면 아주 싫어요. 왜 그런 얘기 하냐고. 그러나 같이 걸어가면 이 얘기도 해도 되고 저 얘기 해도 되고, 그리고 서로 위로도 하고, 우리가 한 가족이다. 지금 우리가 한 가족으로 좀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금방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성과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목표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부흥운동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주님 부르실 때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위로해주고 또 시시한 얘기도 하고 또 세상 얘기도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 목적의 한 가족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우리가 한 지체이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서로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한 가족으로서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지극히 작은 자와 부흥운동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우리가 보기에는 참 가치가 없고 참 아무리 투자하고 아무리 해도 성과가 없는 것 같아도, 오늘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향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향한 것이다. 그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을 무시했던 자들을 영원에 빠지게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한 영혼,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들의 업적, 그들의 향한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 그 영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 주님을 닮아간 그 영혼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리고 한 가족이 되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같이 걸어가며 나갈 때 진정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하는 부흥운동, 주님께서 그 마지막 때 볼 때 네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니와 네가 나에게 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아버지 참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한 무시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한 영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영혼, 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품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주님 오실 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부흥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